네, 오늘은 믿음으로 본향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교구는 65세 이상, 58년생 여성분 기준입니다. 여성분 기준으로 58년생, 58년 개띠죠. 58년생 이상이신 분들이 모여서 있는 교구입니다. 자, 먼저 우리 믿음 교구는 하기 전에 구호를 외칩니다. 적어놨어요. 구호 좀 띄워주십시오. 자, 다 같이 손 올리고. 신앙에는 정년이 없다. 네, 다음 구호. 믿음에는 젊은이보다 앞장서 나가자. 아멘. 예,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을 떠나 본향을 떠나 믿음을 가지고 본향을 떠나 약속의 땅이지만 아직은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에서 평생을 살다 죽었고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들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그 약속들을 반기면서 평생을 그 믿음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증거를 직접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그 복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본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명하시는 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한 본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본향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진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향은 따로 있음을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고 그곳이 참 삶의 목적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 땅은 그들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고 잠시 살다 가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본향을 발견한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다.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칭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2번이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고 이삭도 어땠어요?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삭의 경우는 우물을 빼앗긴 적도 있었죠. 야곱의 경우는 딸이 그 지역의 부족장의 아들에게 험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성읍의 남자들을 할례받게 해놓고 다 힘쓰지 못할 때 죽였습니다. 이 일로 복수당할 것이 두려워서 야곱의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도망칩니다. 나그네나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내 편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죠. 그런데 다시 살던 전의 본향으로는 돌아가도 되는데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그들 위해 한 도성인 참 본향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참 본향을 이렇게 찾고 살아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상을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참 본향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위해 평생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바로바로 응답되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들은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향을 떠난 지 25년 만에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길 뭐라 약속했습니까? 별처럼, 모래처럼. 언제 이삭이 별이 되고 모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백성을 이루게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은 또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참 대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하갈하고도 이렇게 아이를 낳았고 그두라랑도 아들을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이삭은 대책이 없어요. 리브가랑만 살았습니다. 그 자식 둘밖에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둘밖에 없는데 언제 또 모래가 되고 별이 되겠습니까? 이삭하고도 또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별이 될지 모래가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냥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야곱쯤 왔어요. 야곱쯤 와서 몇 명이 되냐면 70명 됐습니다. 70명이 모래가 되고 별이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삽니다. 현재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그냥 믿음으로 산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 나와 상관없는 이 일은 누구랑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죠. 나랑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들의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 시작은 그들도 자신의 유익과 후손들의 밝은 미래가 목적이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고 믿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낚였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건 모르겠는데 순종하고 사는 게 왠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 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내 후손이 안 되면 그 다음 때라도 되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상관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 자신을 다 던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본향을 찾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허리가 아프고 힘들고 손목이 아파도 오늘 주방 봉사한다고 다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교구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내 일이니까.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일인데 내 일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참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시 살다 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자꾸 집에다 쌓아놓습니다. 욕심 부리면서 평생 쓰지도 못할 것들을 자꾸 집에다 쌓아놓습니다. 무슨 박스 줍는 할아버지가 집을 박스로 가득 채운 것처럼 뭔가 우리의 욕심으로 뭔가를 자꾸 채웁니다. 그러나 참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땅에 쌓지 않고 어디에 쌓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만을 남기고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남깁니다. 후손들에 남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남깁니다. 돈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전합니다.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주셨죠. 한 부자가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 앞으로 인생을 평생 즐기며 평안하게 살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와서 뭘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참 본향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자신이 살았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국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날 것을 기대되지 않습니까? 본국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게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외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늘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날에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천국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게 죽는 겁니까? 그곳에 가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서 사랑했던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땅에 쌓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날 만나서 거기서 행복하게 더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땅에 쌓기보다 그곳에 쌓기를 더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스스로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자처합니다. 왜냐? 본향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본향,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참 본향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진짜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신앙이 진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중간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고향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후손의 소식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해서 너무 볼품없는 땅이고 그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합니까? 그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장막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너무 초라하고 이곳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 옆에 있는 이집트 땅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은 그곳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땅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이 살라고 한 이곳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에도 안 가고 소돔도 안 가고 어디 이집트로 간 적이 잠깐 있었죠. 그리고는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매일매일 이게 지금 우리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데서 예배드리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랑 예배드렸어요? 부부가 둘이 드렸겠죠. 뭔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성도 한 명 없이 날마다 예배드리는 개척교회 목사처럼 옛날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림자만 봐도 깜짝 놀라서 뛰어나간답니다. 그림자만 봐도 사람 그림자만 봐도 너무 발소리만 들어도 후닥닥닥 뛰어나간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게 무슨 어리석은 행동인가 생각이 되겠지만 참 본향을 찾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평생 개척교회에서 부부가 예배드려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 430년 후에는 이곳에 큰 교회가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척교회에서 부부가 둘이 예배드린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430년 후에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개척교회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날마다 예배드린 개척교회를 보면은 참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도 불쌍하다. 왜 저긴 아직도 개척교회냐? 그게 아닙니다. 430년 후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별과 같이 모래같이 성도들이 벌떼와 같이 막 몰려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무겁게 엉덩이로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날마다 예배드립니다. 이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엄청난 비는 오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 조금씩 방주를 만듭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데 그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날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찬양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새벽에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저 어렸을 때 교만해갖고 할머니들 맨날 새벽에 가서 뭐 저렇게 기도하나. 맨날 옛날에 아십니까? 유행하던 가방, 조그만 가방 이렇게 서는 끄는 길고 이게 조그만 가방 매일 메시고 할머니들 거기에 성경책 들고 새벽에 그 먼 거리를 와서 들을 때 뭐 매일 새벽에 힘들지도 않나. 근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뭔가 그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정말로 뭔가 이렇게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한 10년쯤 새벽 기도하면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10년 동안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 해보신 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 10년쯤 하면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끄러운 빗글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쳤는데 아직도 생각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빙판길에 다쳤는데 다음날 쩔뚝거리면서 침 맞고 진통제 먹고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약속했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평생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참 본향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저는 목사 되는데 목사는 그래서 사례비라도 주죠. 근데 성도님들은 뭘 줍니까?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새벽마다 1년 360을 빠지지 않고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가 자신들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 내 남편이 평생 술을 못 끊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기도의 제단을 날마다 쌓습니다. 그 아버지는 못 끊더라도 한 3대 후에는 끊게 되겠지. 이 쌓이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증손주쯤에서는 그 집에 술이 완전히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43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기도했습니까? 10년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분들 430년 기도했습니다. 430년 기도하면은 됩니다. 돼요. 430년. 우리가 그 알수를 다 못 채워서 그렇지. 돼요. 430년.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나 이집트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조상들의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성취될 것이다. 믿음으로 본향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는 언제 씁니까? 우리 그때 이제 포기는 언제 한다고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라고. 포기는 그 쓰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향을 찾는 자는 결코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계속 그 일을 날마다 감당해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심판날에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만들어도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기도가 430년 후에 이 대한민국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맡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세상이 볼 때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찮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개척교회가 작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이 땅을 본향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대단한 일을 해놨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이루려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찾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뛰어난 엄청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고 와서 예배 드린 사람 한 사람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려는 한 사람을 찾으시지, 그게 바로 뭐냐면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본향을 찾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믿음으로 본향을 찾는 자의 특징 첫째는 뭐였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뜻이라면은 일평생 목숨 바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냐?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본향을 찾는 자를 어떠냐?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긴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곳곳에다가 내가 이 사람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막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성도 예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살면은 오늘 하나님이 오늘 김동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지금 성경책은 이미 다 썼으니까 새로 쓸 수가 없어서 여기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공노트에다가 여기 나는 김동환의 하나님, 김동환 하나님 여기 적는 겁니다. 김은주의 하나님, 김은주의 하나님. 이거 막 적는 겁니다. 우리 다 이름 적는 거예요. 윤영미의 하나님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거를 적으면서 하나님이 쓸 때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진짜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이 땅에 재물을 쌓지 않고 저 하늘에 재물을 쌓고 주신 사명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한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 예배하셨던 그 성읍이 누구 거야?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가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 교구 성도님들 비롯해서 우리 대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본향을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 화장실 벽에서 큰일 보다가 옆에다가 난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낙서까지 하시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거저 주지 않고 큰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기쁨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약속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향을 찾는 자로 늘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내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남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재산과 돈과 집과 명예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본향을 찾는 자의 사명을 물려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이 복을 대대손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와 이웃들과 이 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본향을 찾는 자 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 예비하신 그 성읍에 그 본향에 그곳에 이르러서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사랑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